할렐루야, 다소니 커뮤니티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 21번째 시간 욕심과 정욕이란 제목으로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묵상을 두 가지 주제로 다루면서요, 하나의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 주제 중 첫 번째는요, 싸움과 다툼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입니다. 이 싸움은 불신자들과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가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이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싸움과 다툼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즉, 욕심이 싸움과 다툼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싸움이란 말은 전쟁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또한 더 가볍게는 말다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싸움은 공동체의 전쟁과 흡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툼이라는 말 역시 전쟁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논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은 둘 다 치열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본문을 읽으면서 가인이 아벨을 광야로 불러내어 살해하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 하나님은 이들에게서 진정한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기뻐하셨던 원칙은 피의 제사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진정한 원칙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아벨은 중심을 들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만으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가인에게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벨이 질투가 났습니다. 이러한 가인과 같은 타락한 인간의 시기와 질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싸움과 다툼의 배경이 되는 욕심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정욕이란 말은 감각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함축적으로 열망하다, 향락, 연락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감각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전쟁 상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엄청난 욕심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사소한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식탐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남들보다 조금 더 누리고 싶은 사소한 욕심들입니다. 다시 말해 본능에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공동체를 점점 분열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욕심이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전쟁 상황으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작은 욕심의 꽃들이 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또한 구하더라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3절에 사용된 정욕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어 헤도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역시 1절에 사용된 정욕이란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감각적인 기쁨, 정욕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타락한 열망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는 기도를 하더라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의 감격 또한 맛볼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할 수 없기에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사람은 자기 욕심이 아닌, 정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늘 기도하는 자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정욕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욕으로 쓰려는 기도를 아뢰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수많은 신들의 하나로 취급하고 샤머니즘의 신들처럼 여긴다면 절대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들 자체가 인간의 정욕으로 인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닌 인간을 만드신 유일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의 주제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정리해 보고 나니 공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정욕이란 단어입니다. 앞단락과 뒷단락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문제가 되는 단어가 정욕입니다. 이 정욕은 감각적인 기쁨, 쾌락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욕심이 공동체를 분열되게 하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게 하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믿음으로 행하며 산다는 것은 바로 정욕을 내려놓는 것이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삶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세상을 욕심내는 거창한 욕심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소한 욕심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욕심이 바로 정욕이란 말입니다. 이 정욕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중심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 정욕이 있습니다. 찰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 나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따르는 삶에는 희생과 헌신이 없습니다. 봉사와 섬김의 반대말이 바로 이 정욕이라는 것임을 바르게 인식하십시오. 정욕에 사로잡히면 공동체를 분열되게 합니다. 싸우고 시기하며 삶을 파괴시켜버립니다. 따라서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야말로 평안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점을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욕에 사로잡힌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희생과 헌신, 섬김과 봉사가 바로 이 정욕의 반대말이라는 점 또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삶에 희생과 섬김, 봉사하려는 아름다운 모습들은 내 주위의 모든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주님께 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룰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